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11조를 제일 처음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전이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끌려갔다는 것을 듣고 그 전쟁에 참가해서 크게 이기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돌아올 때 창세기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살렘성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섬기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 혼자서만 낯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렘성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이처럼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우리가 11조라고 부르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수중에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잠을 청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을 때 후에 수입을 얻게 되면 꼭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수입의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이기에 여기에서 10분의 1을 되돌려 드린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일한 수입의 모든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즉 대표적이죠. 대표론을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을 가지고 일한 모든 수익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만, 몇천, 몇백, 몇십 바트, 100바트의 수입을 얻게 되면 그 100바트의 10분의 1, 10바트까지 꼼꼼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수입이 1바트면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이론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조금은 더 많이 몇십 바트 아니면 100바트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일들이 힘들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방콕에서 1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한 청년이 교회에 찾아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한국에서 사진과 포토샵 프로그램 전문가로 일하다가 태국에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태국에서 일자리를 변변하게 얻지를 못해서 한 달에 5,000바트, 6,000바트를 벌면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어려우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없는 돈에서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달에 번 돈 6,000바트에서 600바트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축복의 문이 열렸고 변변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한 달에 5만 바트, 6만 바트를 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가 11조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5,000바트, 6,000바트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꼭 드려야 되느냐고. 저는 그에게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본다면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기능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아픔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11조만 안 드리면 생활이 더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1조 비용을 사업에 재투자해야만, 안 그러면 사업문이 닫힐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11조입니다. 아픈 마음이 전혀 없이 습관으로 드리는 11조는 11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이렇게 습관으로 드리는 위험에 빠질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월급을 타박타박 받는 경우 그 중에 10%를 세금 떼듯이 자동이체를 시켜놓는 경우일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헌금 바구니를 이용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본인의 11조와 그 외의 헌금에 대해서 직접 수를 계수하고 준비하고 예배 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가운데는 그 11조 자체를 아예 자동 이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으로 월급에서 약 4.5%가 나가고 또 건강보험료로 약 3점 얼마가 나갑니다. 전체 약 8% 정도의 세금이 빠져 있고 또 통신요금과 그 외에 공과금들 같은 전기요금, 수도세를 합치면 한 10% 정도가 자동이체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도 그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수입을 계산하지 않고 대충 넣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교회에서 행정을 많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교회의 어르신이었고 중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체면 때문이었는지 늘 11조의 내용이 넉넉한 똑같은 금액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액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11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앞에 드리기 위한 헌금입니다. 11조를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매우 부지런하게 셈을 해야 합니다. 11조의 목표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준비하기 위해 숫자를 계산하는 시간은 지난달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며 앞으로도 만날 어려운 일들을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넘어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11조를 셈하는 시간입니다. 제 주변에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자신이 느꼈던 감격에 대해서 많은 간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11조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11조를 드리면서 망했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11조의 의미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11조를 드릴 때 본 교회에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교회란 자신이 등록하고 현재 자신의 몸이 출석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철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을 오순절에 받았을 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탄생했고 그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내에 있던 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세대의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니버셜 철치,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지역 교회로 분류됩니다.
로컬 철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학적으로 태국에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지역교회 크리스짝 덩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 세우셨고 갈라디아 교회를 갈라디아 지역에 세우십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에는 로마 교회를 세우십니다. 즉 육체가 몸담고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요소에 들어있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전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철치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몸담고 그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며 꽃을 피우는 교회, 지역교회, 즉 로컬 철치에 몸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시게 되면 저희 교회는 먼저 등록을 받고, 등록을 하면 새가족 4주 만남을 새가족 섬김회와 같습니다. 새가족 4주를 꼭 마쳤을 때에만 비로소 등록 교인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한 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기 전에 신앙적으로 다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받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한 한 몸이 되어서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이 그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려 할 때는 교회는 반드시 그를 보내는 파송을 해야 합니다.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만 또 다른 지역교회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족부를 옮기는 작업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 한 분이 떠나실 때 그분이 출장이 아니라 1년 이상 그쪽 일하시러 가실 때는 반드시 파송을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로컬 철치, 모든 지역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 잘 적응하고 또 그 교회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예식을 치르며 파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파타야에 지사근무로 나와서 파타야 선교교회를 출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한국에 있는 교회에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타야에 와서 파타야 선교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11조는 그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가 속한 이 지역교회, 즉 이곳에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주관적인 견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11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떼어놓기는 떼어놓는데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 중에 얼마는 어려운 사람 밥 사주기, 얼마는 아는 선교사님 후원해주기, 그것은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태국 전도사님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물어봤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고향에 있는 교회에 보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고향에 있는 교회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주기를 그 돈은 11조가 아니라 선교헌금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1조는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 돈의 전부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10의 1을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11조입니다. 금식과 할례와 11조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완전히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는 금식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할례는 아기를 배아하는 남자 생식의 끝을 베어내는 것인데 생식이 전부를 베어내면 고자가 되어버립니다.
할례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0의 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되돌려 드리는 것인데 10분의 10을 다 드리면 생계를 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우리 가족의 모든 생계를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는 온전한 성도에게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어떤 한인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태국인들을 위해 어떤 달은 악기를 사오고 어떤 달은 음식을 배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것이 11조를 대신하는 것임을 알고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레위인들이 일한 임금, 즉 급여로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수확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12등분의 땅을 차지했을 때 레위인들은 땅을 얻는 대신에 각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 성과 마을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은 11조를 받는 대신에 무거운 직무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레위인들이 이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성막에 피운 불을 잘못 다루다가 죽은 레위인도 있었고 그릇의 위치를 잘못 놓았다가 죽은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장이 불량해서 죽은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레위인이 25살 때부터 성막에 출입할 수 있고 30살 때부터 직접 성막에 관련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복장 불량으로 잡히면 25되는 젊은 레위인들에게 돌을 들게 하고 쳐서 그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창 공부하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주기 위해서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준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아침 6시 반 이전에 벌써 직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4시 30분 전에 일어날 것을 늘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연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의 대가로 11조를 받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민수기 18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 아름다운 것이란 가장 좋은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헬레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인 뜻은 it's fat, 그것의 지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름진 것,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나온 것이 여기에서 발현이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란 들것자,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들어 올려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먹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의 권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존귀하게 대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30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러면서 이것이 레위인의 모든 가족의 음식이 되고 레위인이 일한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신명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기록한 책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라고 되어 있고, 12장 19절에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레위인을 저버릴 것이다 라는 모세의 염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이스라엘 3대 절기, 큰 절기 때만 하나님께 나오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농경의 신 바알 신을 섬기고, 모든 수입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하게 생활하고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즐기고 있을 때 레위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배를 굶으며 자식들을 키울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분을 이탈하고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서 사설 목회자 노릇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사사기서에 나오는데,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한 레위인이 개인 사설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정탐하다가 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형평이 더 낫겠느냐. 그러자 이 레위인이 단지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곤함으로 인해 소명을 잃어버린 한심하게 짝이 없는 목회자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업가가 자기 회사의 사무실 하나를 예배당으로 정리해놓고 십자가를 붙이고 거기에 사설로 태국 현지 목회자를 고용해서 작은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얼마의 급여를 약속합니다. 급여의 크기에 따라 목회자가 흔들리고 또 개인 사설 목회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30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30년이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한국 크리스찬 기업들이 아시아로 들어갔던 기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사의 오너로서 내 회사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오너로서 그 지역 교회의 성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의 목회자를 존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태국 교회의 내일의 부흥을 주는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정의 성도가 모여서 온전한 11조를 하면 목회자 한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노동을 해야 되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11조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빌려서 예배당을 만든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리는 10가정의 성도가 모이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가정이 20가정이 되면 건물도 렌트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이 30가정이 되면 지역에서 작은 선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가정이 10가정을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미자립 교회, 즉 목사님의 사례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약 2만 5천 개, 40%에 달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섬에서 목회하시는데 가끔 섬에서 가족이 육지로 나들이를 나오면 지방의 노회장님이 꼭 고기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체면 무릅쓰고 입이 대헐 때까지 고기를 먹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국 교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라용을 제외하고 촌부리 지역에만 등록된 교회가 약 40개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다들 어려운 생활 가운데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수년 전에 현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저녁에 무카타라고 하죠. 뷔페 식당에 모시고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드리는 태국에 있는 한 태국 목사님을 그날 저녁에 오시라고 제가 초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과 자녀 셋을 다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도 체면 불구하고 아이들을 실컷 먹게 해주려고 다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마음이 안쓰러워서 많이 드세요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번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막내딸 학교 등록금을 10여 년째 후원하고 있는데 너무 고맙다고,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 공부시켰다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웠던 것은 저희가 후원해 드리는 것이 겨우 한 달에 3,000바트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말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민수기에는 11조를 모두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성도님들이 헌금한 감사헌금 11조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우선은 가장 많은 부분은 목회자 가정이 사용됩니다. 성도가 500명, 1000명이면 그 부분이 작고 티가 나지 않지만 당장 성도가 10명, 20명일 경우에는 목회자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교회가 커지면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초빙하면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선교와 교육,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부지 렌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공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군데의 현지 목회자, 선교사님들, 신학생들, 현지 장애인 사역을 후원하는 선교비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살림을 하고 12월에 교회 재정을 마감할 때는 보통 전체 재정의 5% 혹은 10% 정도를 남기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의 형편도 여유 있지 않지만 주변 교회의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청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힘쓰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 반드시 이 지역에 그저 조금 큰 교회 몇 교회가 큰 나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큰 나무가 되어 먼 훗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오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타야 땅에 그런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장남 마지입니다. 하지만 일찍 20대 후반에 선교사로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을 변변하게 모실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일들을 놓고 늘 괴로웠고 오랜 동안 기도할 때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부모님께도 11조를 드리겠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한 달에 10의 3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셋을 키우면서 얼마나 험난했을지 여러분도 상상이 충분히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병환 중에 계셨을 때는 정말 가계부가 무서운 바람과 같이 아주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셀 수 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경험하는 시간이 또 11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얻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부가 그렇게 힘겹게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났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신적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5가지 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1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물질의 주인이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